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삶을 동원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을 동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그런 이방 족속들에게 패하는 원인의 근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는 그 삶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의 힘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려고 그 지성소에 있어서 백성들이 찾아가서 만나야 될 여호와의 법궤를 마음대로 막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이런 걸 살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때문에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들을 교만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행하면서 그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그렇게 들어올 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온 백성들은 거의 광분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게 블레셋 진영에까지 느껴질 정도, 두려움으로 느껴질 정도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그릇되고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교만으로 인해 분별도 못하고 자기들이 그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감정적으로 엔돌핀이 과다하게 돌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뭔가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막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막 착각하고 느끼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현상에 치우친,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든가 뭐 확증의 편향 효과라든가 뭐 마인드 컨트롤 효과 이런 거에 심취돼서 자기들이 빠져서 마치 이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나 감각적이고 뭐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일에 집착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서게 하는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 그런 현상이 무슨 우리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뭐예요? 플라시보는 그 가짜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약할 때 따르는 심리적인 효과를 얻을 때 쓰는 그런 약이란 말이에요. 특히 정신과 같은 데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플라시보는 진짜 약이 아니라 약 형태의 밀가루 알갱이일 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기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약 효과가 나타나니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늘, 그 공황 증세 같이 뭘 두려워하는 그 증세가 있었는데 아주 신뢰하는 어떤 그 의사가 이 약 먹으면 괜찮아. 그래서 그거 먹고 들어갔더니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또 이제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또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냥 물 먹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그냥 소화제야, 소화제. 그러니까 소화제 먹고도 그런 식으로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이 변화의 이 흐름을 보여준 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플라시보가 가짜약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네 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식의 방법이 동원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에 취하게 만드는 신뢰와 그러니까 소망,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입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나타난 어떤 플라시보 효과들 때문에 많은 착각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예배를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각색하고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감정적인 흥분에 취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예배 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 말 한마디면 그냥 주구장창 노래 부르고 그러고 추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진정한 의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와 느낌과 재미와 이런 것들로 뭔가 이상하게 느끼는 느낌들 그런 거에 흥분해서 환호성 지르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4장에서 6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흥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말대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가끔씩은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들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번 체험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가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뭐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명하고 뭐 그냥 반말하는 거 기본이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그 스스로 지고 그 약속과 믿음 언약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보이는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들과 그걸 보면서 확신, 긍정의 힘에 막 그냥 플라시보 효과로 그냥 똘똘 뭉치게 하고 그런 힘을 이용해서 건물 건축이니 뭐 기도를 뭐 오랫동안 시키니 뭐 예언을 시키니 뭐 봉사를 하니 이러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그거를 사실 그 원하는 그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이런 폭발시키는 그걸 그냥 영적인 어떤 그런 십자가인 것처럼 그렇게 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 참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감정적인 자극을 통해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한 플라시보 효과를 사용하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게 뭐 건축 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현실은 어때요?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블레셋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것에만 집착하게 하고 더 몰입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면서 정말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바란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상한 확신을 주는 그런 길로 자꾸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잘못된 진리임에도 여호와의 법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그것이 가능하다고 자꾸 자기의 확신을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뇌가 치명적인 오작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 맹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잘못된 진리를 들으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듣다 보면 그게 마인드 컨트롤 효과라는 거예요. 즉 자기 최면 효과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법궤를 사용하려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그 자기의 거짓 신념에 침취해서 그 법궤가 들어온다고 막 너무나 큰 함성을 지르고 마치 전장을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 각 종교에서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이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기도라는 방법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활용을 하면서 자꾸 거짓된 확신을 그렇게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현상과 효과들은요. 이런 일들이 무슨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만이 아니에요. 무당이나 이런 데서도 그 똑같은 현상, 이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뭐 힌두교의 기도나 뭐 불교의 기도나 유대교의 기도냐 이슬람의 기도나 카톨릭의 기도나 다 결국 핵심은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감정적인 것에 몰입되고 그 몰입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힌두교, 이슬람, 뭐 불교에도 이렇게 해도 똑같은 기독교에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들끼리 집회하다가 막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쓰러지고 발작하고 진동, 막 몸이 떨고 방언 이상한 소리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치유하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자라서 교회 안에서만 이건 하나님이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커서 그것도 이미 다 크고 난 다음에 그것도 교회에만 있다 보니 그걸 몰랐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야 불교에서도 심지어 뭐 남녀 호랑객경과 뭐 여기서도 그렇고 뭐 별 데서 다 그냥 뭐 사람들이 뭐 치유를 얻었다. 심지어 무슨 증산동가 거기서 무슨 뭐 금리빨을 받았다. 뭐 금가루가 나타났다.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들의 집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흔히 나타나고 체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고 정말 기도와 집회를 통해만 일어난다면 그런 현상이라고 좀 과해도 믿을 텐데 이게 온갖 잡신 종교에도 다 있다고 하니 이거 도대체 뭘 이걸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 이 풀이의 이 근원이 뭐냐? 왜 어떤 것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 풀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현상에 치중하다가 성령을 기껏 손바닥에 뭐 가짜 금가루나 만드는 분위로 왜곡하게 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유익도 없는 쓰러지는 막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로 뭐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런 현상을 보여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회와 사역이 마치 무슨 성령 충만한 사역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진짜 사실이라면, 아니, 왜 가짜 금가루를 손바닥에 줘요? 예? 그냥 벽돌이 그냥 통째로 금으로 바뀌든가. 마태복음서 14장 그 29절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막 걸어가게 하든가. 열왕기하 6장 6절처럼 엘리사가 했던 그 역사들 있죠. 물에 빠진 도끼가 막 혹 떠오르게 한다던가. 그런 기적. 그걸 왜 못 보여줄까요? 예? 진짜 그냥 금리빨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이빨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왜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도 그런 현상을 보고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무질서한 예배 형태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갈 도리와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속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을 만족해 하는 일에 동요하시고 동원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누구 부흥 집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가 봐서 정말 기도 세게 하는 데만 역사를 베푸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5장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을 때요.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요구하는 거 바라는 대로 그냥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니 어떡하겠니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려가는 분이 아니고요. 바르게 순종하는 그렇게 헌신자가 없다면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5장 6장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작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 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골리앗이 넘어지고, 예?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 잘못 반대로 우리의 힘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의 힘까지 동원해서 내가 뭔가 하려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짓이면요,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혹시나 착각 현상, 플라시보 효과, 마인드 컨트롤 효과 때문에 집단 어떤 자극적인 현장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다 가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려 가지고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자랑스럽게 나아갔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다고요.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 전쟁에서 저들이 그렇게 승리의 비법으로 앞세우던 법궤는 뺏기고 그 법궤를 메고 있던 그 당시 막 나가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거기서 죽었어요. 또 이런 소식을 듣고 98세나 됐는데 몸이 비대했고 뚱뚱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이야기 듣고 놀라 뒤로 자빠지는 바람에 그 목뼈가 부러져 죽었죠. 거기에다가 이런 이 고통스러운 소식을 갑자기 듣고 그 임신했던 며느리가 이제 그냥 충격으로 애를 낳게 되는데 갑자기 진통을 일으키면서 아이를 낳고서는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이가봇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겠으니 남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이 가정이 불순종하니까 매를 들어 때리신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불순종의 삶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장했지만 속은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나 이스라엘 족속들 전체가 결국 완전히 몰락하고 패배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선한 길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이끄시며 우리의 인생에서 거룩한 사명과 법도와 규례를 줘서 그 백성들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너 잘못했지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 법도와 규례에 담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하나님 주신 그런 평등한,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이 명령과 약속과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의 그 법과 규례 속에 있는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 전혀 관심도 쓰지 않고 살다가 위기만 만나면 회개하고 정말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승리로 가는 쉽고 빠른 길이 아니고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런 성도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고 그 가라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끝에는 어떻게 돼요? 다 뿌리 뽑혀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이미 있기에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을 때, 약속한 길을, 생명의 길을 걷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있기에 경고하신 거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을 고집해서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데 지금 역사를 통해 볼 때 대부분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창조부터 그냥 성경은 실패 얘기로 거의 가득 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짓밟힙니까? 출애굽 때처럼 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지금 베푸지 않느냐, 나타내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망쳐놔서 그 거룩한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오래된 괴짝처럼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스스로 그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의 나라 그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족속 그 누구도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려고 군사를 일으키거나 블레셋 족속을 쫓아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도요. 혼자서 충분히 당신의 일을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강한 권세로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의 모습을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라는 모습을 이 5장 6장을 통해 보여주는데 여러분 차분히 좀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들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충분히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완벽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이 홀로 사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행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고 이게 참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같이 형편없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결단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런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에 결국 하나님의 일은 더 꼬이고 더디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정도인데 그렇게 보면 당신 스스로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길을 택하시고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위해 벌어지는 이 세상의 일들을 그 인내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럴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돈과 시간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어떤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해서 이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시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창조한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닮은 백성답게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당신의 수치를 무릅쓰고도 이런 사랑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약속을 반드시 온전히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우는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그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면서도 자기 확신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겉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사는, 겉은 무성한 가지를 지닌 무화과 같지만 속은 아무런 열매도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었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려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는 있지만 표면적 연결만 있을 뿐 하나님과의 약속과 법도와 규례를 잘 모르고 그저 교회당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말하는 것을 볼 때는 더 신앙적이어 보일 때가 많다는 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표면적이고 상당히 많이 왜곡돼서 그저 하나의 우상 정도일 뿐인 경우가 많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이 35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사사시대 지나도록 그래도 전통에 따라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내산에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교회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의 도구가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종교적 도구로 변질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직접 일하시기보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자기 방법대로 산다고 해서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들이 요구와 원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집단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자기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로 일을 처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신 창조주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서가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삶 현장 곳곳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된 백성들, 이 정체성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든지 그런 삶의 방법 이전에 내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명과 목적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피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감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미신처럼 사용했던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그저 내 감정과 느낌에만 충만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곳에서 세상이 살아가듯이 쉽고 빠른 탈출구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 어려움과 씨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 전능자이시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거룩한 백성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신 이 길에서 타협하고 쉬운 길을 찾지 않으며 바른 말씀의 길로만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변해가고 닮아가는 내가 되기로 합니다. 그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